우리가 이제 중간에 좀 텀이 있긴 했지만 그 믿음의 긍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긍지 있는 사람이라 하면 그 긍지라는 것은 원래 세상에서 말하는 긍지는 자신의 재능이나 그 능력을 그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생기는 이 자랑스러움과 떳떳함이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긍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긍지가 있어 할 때는 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이 자랑스러움과 떳떳함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믿음의 긍지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자신의 힘과 재능을 믿는 긍지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형성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긍지를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람은 바로 이제 할아버지 야곱이었죠. 그래서 이 야곱의 경우는 그 오랜 세월 자신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생긴 그 믿음의 삶의 이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믿음의 긍지를 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이가 먹어서 노년일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뭐 우월감이라든지 또는 그것 때문에 열등감이나 낙심한 이게 이제 노년이라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와 상관없이 자기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이 자신의 믿음의 긍지가 되었죠. 또 나이가 들어서만 믿음의 긍지를 갈 수 있느냐? 아니죠. 오히려 10대 청소년이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또한 확신함으로 그들이 또한 믿음의 긍지를 가지고 이 절대 권력자 앞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자신의 믿음을 말하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또 다음 주에는 이 두 주는 이제 신약에 있는 신약에 우리가 구약의 두 인물을 살펴봤고 이제는 신약에 있는 두 인물, 특별히 이 사도들이 가졌던 믿음의 긍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동행한 믿음으로 삶에서 가진 긍지, 또 말씀을 확신하는 데서 오는 그 긍지, 또 그거 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긍지의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 뿌리가 어디에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뭐 우리가 그 주일에도 한번 했었으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이 120명의 제자들이 각기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고 그것을 계기로 베드로가 설교하고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사건이 있었죠. 그게 이제 바로 앞에 있었던 2장에서의 사건이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이제 그 3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3장에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후에 3,000명을 이제 세례 주고 그 후에 그들이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기도하러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성전 미문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하나가 구걸을 하고 있었죠.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이 사람이 걷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은 성령이 임해서 방언으로 각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건이 있었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이 예루살렘에 소문이 급격하게 퍼지는 놀라운 사건 하나가 이 성전 그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름 유명 인사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나을 때가 40세예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그 사람 성전 미문에서 수십 년을 거기서 이제 구걸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성전에 오고 가는 사람은 이 사람을 거의 다 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나름 유명 인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안진뱅이였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또 모여듭니다. 이 놀라운 일을 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이 이제 2차 설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1차 그 성령이 임하였을 적에 설교를 한 번 하고, 이제 두 번째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두 번째 설교를 두 번 한 게 아니고 이 대규모로 아주 유명한 사건으로 기회를 잡아서 이제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또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제 4장에부터 시작되는데 4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게 이제 복음을 말하는 것이 싫은 거죠. 싫은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백성의 관원들이고 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이제 학식 있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이걸 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을 붙잡아 오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와서 이 사람을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니까 이걸 못하게 해야 되겠는데,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 재판을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두려고 이제 이 사람들을 신문하는 장면이 바로 이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신문을 이렇게 잡혀왔는데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을 해요. 당당하게 말을 하면서 10절에도 보면 이와 같은 일은, 그러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근데 이 말을 잘 들어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를 죽였고, 근데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러니까 이게 담대하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누구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또 그 하나님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담대한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예수의 권능이, 예수의 능력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 이걸로 봐도 충분한데 너희가 죽인 예수, 이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이 장면이 지금 이 사도들을 신문하는 이게 재판 장소죠. 재판장인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한번 그림으로 이미지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재판하려면 피고가 있고, 피고라는 것이 이제 죄인, 피고가 있고, 이 사람을 고발하는 원고라고 하죠. 이제 원고가 있고, 거기에 이제 증인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이 피고로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처음 13절에도 나와 있죠. 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범인, 이게 범인이 그 범죄자 그 범인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평범할 범자해 가지고 보통 사람이죠.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그냥 일반 사람으로 알았다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관원들,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와 요한도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3년 동안 공생을 하면서 나름 좀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아마 뒷조사를 했는지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출신은 뭐죠? 어부 출신이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를 때 이들은 고기 잡고 있다가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겠노라, 그 말 듣고 따라온, 그러니까 어부죠. 그러니까 주님이 살았던 이 당시에 어부들은 지금 이 시대의 어부는 그래도 전문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전문직인데 사실 얼마 전만 해도 사실 어부들 사회적으로 그렇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부들의 삶이
좀 가난했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배우지 못하고, 진짜 말 그대로 보통 사람이죠. 자, 이 사람들이 피고로 서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을 지금 공격하는 원고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했죠. 관원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다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학문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자면 이 사람들은 학문 있는 사람이죠. 배운 사람들이죠.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그림만 보면은 이 재판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재판이에요. 완전히 덫에 걸린 거죠. 여기는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법적 지식도 없고, 근데 여기는 법으로 무장한 사람들이고, 이 재판장의 모습은 어찌 보면은 게임이 안 되는, 이미 결정난 재판 같이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재판이 쉽게 이 원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이유는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증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증인이죠? 이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구걸하던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그 재판정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이 증인 때문에 이걸 함부로 이제 이 사도들을 유죄를 선언을 하지 못하고 이 사도들을 가두지 못하는 게 이 증인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이들이 아무래도 이 증인 때문에 어쨌든 나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걸 함부로 하지 못하고 결국 의논해서, 어떻게 의논을 하자면, 도저히 유죄 판결을 못하니까 이제 17절, 18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15절에 이제 사도들한테 잠시 밖에 나가 있어라 하고 서로 의논을 해요. 의논을 하기를, 자 이제 16절 17절 보면, 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그 오순절 마가리 다락방 그 방언 사건도 유명한 사건이고, 이것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 거죠. 많이 퍼진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지라, 이 증거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자 그런데 이것이 더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러니까 위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겁을 좀 줘야겠다.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을 다시 들어오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경고하는 거죠. 한 번만 더 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가 이렇게 이 사람을 고쳤다 이렇게 말하면 그때는 너 죽여버리겠어. 또는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어. 뭐 그때는 너를 가둬버리겠어. 그리고 뭐 다양한 말을 했겠죠. 이제 성경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니면 너희들만 잡아가는 게 아니라 너희를 따르는 모든 무리를 우리가 다 잡아가시자. 아니, 그런 위협이, 저도 이제 그 군에서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당사자한테 위협이 안 먹히면 꼭 주변 사람을 같이 하더라고요. 이 세상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교회 가지 마. 그러니까 훈련소에서 교회 가지 마. 근데 너가 가면 너의 소대원들은 너가 교회에서 갔다 올 동안 계속 너가 교회 가는 그 시간 내내 얼차려라고 이제 기합을 준다고. 그걸 그렇게 위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협도 한번 받아볼 만 하던데, 그러니까 아마 이 사도들의 그 당사자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아마 이제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하면 너희들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뭐 우리가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위협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와 같은 위협 속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말이죠. 그 코람데오라는 말도, 우리가 뭐 헬라어를 잘 몰라도 이 단어는 아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 유명한 그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죠. 그 밑에 이제 19절, 20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제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너희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지금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그러면서 담대하게 선언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확신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선언을 한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까 원고, 피고, 이 증인이 있는 이 재판정에서 이렇게 위협을 하는데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사람들 앞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판단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긍지죠. 이게 자랑스러움입니다. 이게 떳떳함이에요. 재판정에 왔지만 거기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거기서도 지금 담대하게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긍지죠.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이와 같은 믿음의 긍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야곱처럼, 할아버지 야곱처럼 오랜 세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생긴 믿음의 긍지일까요? 물론 뭐 오래라면 오래일 수 있지만 사실 이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과 동행한 시간은 한 3년밖에 되지 않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 3년의 삶의 끝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죠? 주님이 붙잡혔을 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붙잡혔을 때 이들은 다 도망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믿음의 긍지가 그게 긍지 있는 모습은 아니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가야바 그 대제사장 집에 신문 받을 때 그래도 궁금해서 쫓아갔는데 계집종이 너도 그 한패잖아 라는 그 말에 3번을 부인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그를 모른다. 이게 긍지 있는 사람은 아니죠. 만약에 삶의 경험에서 형성된 믿음의 긍지라면 아마 그때도 긍지 있게 행동을 했을 텐데, 지금 이 모습은 이 삶의 오랜 그 경험에서 나오는 믿음의 긍지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신 속에서 나오는 긍지일까요? 이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근데 이 모습 또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리고 또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은 시리에 빠져 있었던 그 베드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또 가던 그 베드로, 말씀을 몰랐을까요?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의 긍지 있는 모습으로 변하지 않았죠.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그들이 지금 긍지를 가지고 있는 그 원인의 가장 중요한 말이 이 앞에 8절에 나와 있는데, 이 4장 8절을 보면 이 사도들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장으로 잡아왔을 적에 8절에 뭐라고 기록하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 앞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 일개 어부에 불과했던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 원인, 그 뿌리가 어디에 있었죠? 바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긍지를 가지고 그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경험 속에서 형성된 그 믿음의 긍지도 물론 있고,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 온 것, 믿음의 긍지도 있는데, 어찌 보면 더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야지만 말씀도 힘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들어서 믿음의 긍지가 없는 건가요? 아니죠. 말씀을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을 확신하고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마찬가지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저도 시리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불의 선지자라는
갈멜산에서 엘리야, 얼마나 담대한 사람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죽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였을 적에는 아합의 마차 앞에서 허리를 동여매고 뛰어가던 사람이었는데 그도 어떡하죠? 낙심하고 낙마할 때 로덴나무 밑에 가서 이제는 넉넉하오니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믿음의 긍지가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한 신앙생활 가지고, 내가 한 믿음 생활 가지고 믿음의 긍지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것도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내가 한 믿음 생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생활,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지만 이와 같은 믿음의 긍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베드로만 보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는 자기 뜻과 자신의 힘을 주장했었죠.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리라 했더니 바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 주님 결단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바로 말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자신의 뜻을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신의 뜻을, 자신의 힘을 주장하게 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반대로 내가 살았을 때 내 힘을 주장하고, 또 내가 무능하다 느낄 때는 어떻게 하죠? 낭망하고 좌절하죠. 실제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붙잡혔을 적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그리고 고기 잡으러나 가자고, 부활한 예수님을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나서도 그냥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을 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 적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 다음에 뭐죠? 보고 들은 것이 결국 뭐죠? 이게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할 때는 성경이 아직 없지요.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그 일,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보고 들은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말씀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말씀을 알아도 지식으로 하는 것이 그것을 확신할 수 없는 거죠.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도 저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소년들의 마음속에 없었다면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배웠어도 오히려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 그 나라가 쫄딱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그 시점에 그런 긍지를 가질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세 아이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확신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이 사건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을 적에 기도하러 갔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않으면 뭐 하러 가요? 고기 잡으러 갔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을 확신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을 때 기도가 안 되죠. 기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 착각한 거지,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니요. 물론 내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이 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지 못하면 이것 또한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함께 협력할 때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이 믿음의 긍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렇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 적에 우리가 말씀을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확신을 하고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또한 충만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쌍방향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을 확신하고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또 확신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 그러면서 우리한테 생겨난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긍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긍지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긍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랑스럽고 떳떳한 그 긍지가 어디서 오느냐? 결국 성령 충만한 데서 또한 나온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그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하실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것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아마 이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믿음의 긍지를 우리 자신이 또한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고, 그와 같은 믿음의 긍지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